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된 세계에 대한 통치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통치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배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존재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존재가 당연히 정당하다는 생각은 성경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또한 인간이 도덕적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할 때 존재가 정당하다는 것도 성경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의 존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정당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로 대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가 정당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가 정당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정당하다는 것을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생물에게 주어진 복과는 다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서 가지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치권 안에서만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9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원문의 의미를 따라 번역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땅에서 씨앗을 맺는 모든 식물과 씨앗을 맺는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들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유는 한글 성경의 채소라는 단어가 생명을 가진 식물을 가리키는 포괄적 표현이며 씨 맺는 이라는 말이 씨앗을 내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아담이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피조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아담은 식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을 생각하면 아담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범위에서 식물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서는 사람의 통치권의 의미가 더욱 확대돼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을 아담이라 부르시는 것은 통치권의 절정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식물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주신 것처럼 그 통치권이 움직이는 동물의 세계까지 확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아담의 통치권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인간의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은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 창조물에 대한 책임과 관리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식물과 동물의 세계를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인간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것을 시편 8편 5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의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물론 시편 8편 5절로부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인류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동물들, 새들, 바다 밑에 있는 생명체들, 그 실제하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 인간의 통치하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과 책임이 잘 감당되어질 때에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아름다운지요라는 찬양이 모든 피조물에게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시편 115편 16절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통치권 속에서 동물과 식물의 세계를 넘어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은 그 자체로 큰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최초로 이 통치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 이 통치권은 왜곡되고 오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린 채 자원을 남용하거나 환경 파괴 같은 문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렸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피조물 중간 사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